지금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살았던 압둘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90년대 한 기독교 단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살 수 없어서 벨기에로 망명을 하려다가 또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시 아프간으로 돌아와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 선고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가족들과도 상의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압둘 라흐만이라는 사람은 다행히도 사형을 기다리다가 석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복음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하고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죠. 보통 지혜라고 말하면 지식과는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통합하고 한순간에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서 아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식을 배우는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까지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낙심한 적이 있다 말씀하였죠.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설득해 보려는 시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실패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여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고백하였죠. 그렇다면 그동안 바울이 사용했던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나오는데요. 두 종류의 지혜가 나옵니다. 먼저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철학,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런 그리스 철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을 들어보면 참으로 논리가 있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논리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하면 그 안에 구원이 있다. 당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아름다운 말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다 세상의 지혜,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제는 철학적인 지혜 이런 거 말하지 않죠. 인간의 가장 큰 성공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자 힘쓰고 달려가고 있죠. 이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생각이 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철학을 추구하는 것도 구원 주지 못하고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물질 많이 번다고 하여서 구원, 행복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또 다른 지혜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확한 진리입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여 주었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진주라는 것은 귀한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과 같이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진주를 보고 귀하다, 값어치 있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돼지는 아무리 진주를 주어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가 돼지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발걸음만 옮기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고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전도지 나누면서 교회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귀와 눈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답답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하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사람들이 전도에도 듣지 않는 거, 그거 당연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눈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한 게 있는데 귀하다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목회를 하시는 여성 목회자이신데요. 예전에 평신도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을 이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하고 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고 하죠. 구역 모임을 이끌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큐티를 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다들 큰 교회에 다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교양도 있고 학벌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요.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너만 대학 나왔냐? 너만 하나님 말씀 잘 아냐? 나도 대학 나오고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구역 식구들이 새 가족, 새 신자도 아닌데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교만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아이를 키우는 한 아기 엄마가 구역 모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 들어온 젊은 집사님은 말씀을 전해주면 그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린 1년 동안 이 젊은 집사님은 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해 오는 거예요. 또 구역장이 이러한 책을 읽었다 하면 가서 똑같은 책 찾아서 읽고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정말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마음을 합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이 구역장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벌이 좋다고 하여서,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여서 말씀 잘 듣는 거 아니구나. 지금 새로운 새 신자라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구나. 세상의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깨닫게 하여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 말하는 헬라 사람들, 누구죠? 그리스 사람들, 철학을 자랑하는 그리스인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복음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철학 공부 많이 했다고 진리를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신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복음 모르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감추어져 있는 보화 같기 때문에 그 보화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진주가 있어도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서 땅바닥에 버려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면 그 복음이 자신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와봐. 이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적인 논리, 철학을 말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실패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요.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심겨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의 답이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전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설득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셔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표현하죠. 하나님을 체험했다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많이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 많이 있잖아요. 기적의 말씀들을 읽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그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분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 기적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겠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권위가 생겨가지고 그 말을 듣는 자들이 그걸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논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때 그 성령의 말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전도는 전도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전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된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내가 불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지 주고 교회 나와봐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죠.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면 지나가는 말로 교회 한번 나와봐. 그 말에 꼬꼬라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죠. 성령 받으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전도자가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내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가? 만군의 하나님이 보이는가?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여오고 부흥도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3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에서 한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고 해요. 그 교회 지붕에는 양철 지붕으로 되어서 빗소리가 다다다닥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1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1시간 내내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지루했다고 해요.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처음 들어볼 정도로 아주 지루해서 그냥 미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던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에 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인생은 이것밖에 할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게 되었다고 해요. 설교는 지루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지루하고 듣는 얘기 또 듣는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마음이 변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헌신하고 지금은 한국교회 안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었죠. 사람의 논리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곳에 앉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설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설득하여서 그거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돌아보면 아주 우연같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누가 한번 교회 나가보자고 해서 나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야 한번 교회 가보자, 나 따라가서 한번 예배 들어보자 했는데 그 말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설득이나 세상의 논리나 철학으로 변화돼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바로 이 부분에 눈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눈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먼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불타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뜨거워지면 사람들은 그 예배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목말라서 좋은 교회, 좋은 예배 찾아다니고 있어요. 교회가 불타고 뜨거워지면 그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구석에 있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교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 무슨 뜻입니까? 철학, 지식,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 변화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바울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예배 때마다 성령을 만나야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드려 줘야죠. 그래야지 말씀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주시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는 봉사라면 그 봉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 성체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